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성지 순례에 다니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성가대원들이 막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심으로 믿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정말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열매가 넘쳐나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받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인생이 비천한 자가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천하다고 생각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십니다. 생산적인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1907년도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던 그 역사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318명의 학생이 있었던 숭실중학교의 이야기입니다. 1907년도 1월 달에 놀라운 부흥이 평양의 그 장대인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1907년도 2월 달에
숭실중학교 개학을 하는데 개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아이들이 회개가 터져서 아이들이 통곡합니다. 위층 아래층 교장 선생님 방에도 아이들이 몰려와서 선생님을 붙들고 회개를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에 그 학교에 함께 일했던 2명의 선교사님이 교장 선생님 방에 일찍 찾아와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학교를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교육은 받았지만 천박한 악당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을 받아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천박하고 사기꾼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대학은 뭐 어디 무슨 대학이잖아요. 근데 그 대학을 나온 사람 중에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나라의 사기꾼 노릇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대학,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르게 되려면 이 선교사님들의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임해야 이 아이들이 악당이 되지 아니하고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이들이 이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악당들만 양산하게 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층에서 아래층에서 교장 선생님 방에까지 몰려와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월요일 날 도무지 개학을 못했어요. 화요일 날도 모이면 아이들이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수요일, 금요일에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학교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말이죠, 학교에서 모이면 아이들이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9살, 8살 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의, 어른들의 소매를 붙잡고 웁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3일, 4일이 지났는데 선교사님들 보고에 의하면 남자 어른들 400명이 이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가 일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누가 이랬다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도요, 부인들 중에 모여서 파토하고 담배 태우고 나이 많은 부인들이 막 그러고 살다가 이분들이 막 회개하는 겁니다. 파토를 다 집어던지고 집에 가서 살림 잘하고 막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물어봅니다. 전도를 하라고 내보내면서, 전도처를 어디다 정했습니까? 선교사님, 우리 자신이 전도처입니다.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전도합니다. 이분들이 나가기만 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매일 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노무자인데 그 일을 멈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시골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여름을 다 보내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행상을 하면서 그냥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자가 장사를 했는데 1년 동안에 12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장사를 하면.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행복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천국이 보이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1907년도에 대한민국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내가 매일 6명씩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9달이 지나면서 3,000명에게 전도했어요. 내가 결심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이런 귀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전도할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못합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늙었고 힘이 없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에 10명 혹은 100명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만드는 인생의 목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믿다가 주일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이런 귀한 일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3일 동안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 땅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생하게 보고 왔습니다. 1907년도 1월 달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2월 달에는 서울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마지막에 방문했던 공주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4월 12일에 1차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때의 부흥회를 하는데 이 공주 하리동 교회 상황을 선교사님들이 보고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공주 지역에는 양반들이 많아가지고 목이 고다는 말은 뭡니까? 이러고 있다는 말이죠. 자존심이 강하고 회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는 늘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모함이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영어 교사 중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음을 해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요, 교회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1906년도에 샤프 선교사님이 순회 전도를 하다가 장티푸스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이 죽었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또 시리에 빠졌습니다. 후임 윌리엄 선교사님이 오셨지만 한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또 설교를 제대로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명학교에 교사로 일하던 사람이 안창호입니다. 안창호가 왔지만 또 외지인이 왔다고 또 싫어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은혜가 없습니다. 이런 중에 부흥회를 했어요. 냉랭합니다. 그런데 한 사흘쯤 지나면서 마치 골문 곳에 고름을 짜내듯이 사람들이 죄를 하나 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죄, 시기했던 죄, 이런 거 고백했어요. 여러분, 제가 인사를 해보면 말이죠,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러고 지나갑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그럼 제가 목사로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저분의 마음에 왜 은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에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누구한테는 따뜻하게 하고 누구한테는 흥흥거리고, 이게 얼마나 못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죠. 우리 안에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우리 일가 친척 간에 간음했습니다. 그런 죄를 고백했단 말입니다. 공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곪은 것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멸시하고, 예? 주님을 입으로만 믿었던 거. 여러분, 믿는데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있어. 진짜 행함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입으로는 하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것. 이게 가짜 믿음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 마지막에 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선교하신 분들,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모든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다 얘기하길래 오늘 새벽에 다 기도해 나올 줄 알았어. 교회에서 주무신 분들과 전도사님들 외에는 아무도 안 나왔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하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100번을 이야기해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지순례 다녀왔어도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다 망각하고 마는 겁니다.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이루고 정말 복을 받으려면 이제부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 지역에 에헤 하고 양반 인내하고 교회 와서 어른 노릇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사흘이 지나고 평양에서 거기서 특사들이 내려왔습니다. 특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평양에 그곳에서 두 분이 내려왔어요. 두 분이 내려와서 고정철 강신하 전도사님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사경회를 하는데 이제 정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죄의 담을 헐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뭘 헐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죄의 담을 헐어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죄의 담을 헐어내야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고 죄의 회개를 막 촉구하는데 이 말을 듣고 회중들의 심장에 칼을 꼽는 것처럼 전부 이렇게 찔림을 받았대요. 마치 유능한 의사가 칼을 가지고 뇌의 깊은 곳에 곪은 것을 다 짜내듯이 그렇게 충격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하더니 그야말로 공주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죄의 담을 헐어내면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공주에 가니까 거기에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양명학교입니다. 영명학교입니다. 영원할 영자에 밝은 영자를 쓰는데 1904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운 학교예요. 샤프 선교사 부부가 와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유관순 열사가 13살에 그곳에 와서 선교사님 집에 거하면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관순 그 집안이 3대째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가방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인데 유관순이 어릴 때부터 선교사님이 출입을 하고 교제를 하다가 13살에 데려다가 2년 동안 선교사님 집에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화학당에 이제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영명학교에 거기서 유명한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학교가 뭐 좋은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이런 대학을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3.1운동을 할 때도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공주 지역에 3.1운동 만세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하고 바로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이 전부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만세운동을 하고 서울에서 하고 또 경천 지역에 와서 하고 그러다 잡혀갔는데 그가 손톱 발톱이 다 뽑히고, 예, 심지어는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당하고 코를 베이고 막 이래 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형량을 줄여달라고 탄원서를 내는데 이분은 내가 여기서 나간들 조선당 어디가 다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딜 나가겠습니까? 참 그런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렇게 죽어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 여성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영명학교에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배출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 샤프 선교사님은 2년 만에 그 순회, 전도 순회를 하다가 그만 비가 많이 와서 그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하는 행여 집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장기부수에 죽은 사람의 균이 있어가지고 거기 감염이 돼서 그만 죽고. 그런데 2대에 윌리엄 선교사님이 오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도 딸들이 와서 다 병이 들어서 죽어서 거기 무덤을 만들고 아들이 다행히 살았는데 이 아들은 1950년에 전쟁이 나가지고 한국전쟁의 통역사로다 통역장교로 또 다시 우리나라에 옵니다. 메가더 장군에게 통역을 하고 하지 중장에게 통역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참 놀라운 것은 그 하지 중장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 중장이 이 사람을 신뢰하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나라에 정말 그 훌륭한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추천해달라 할 때 56명 기독교 지도자들, 이승만을 비롯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이름을 써서 추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울 때 주역이 되도록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선교사 과정에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가진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1907년도부터 그렇게 놀랍게 역사를 이뤘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할 때 첫날에 전라남도 영광을 갔어요. 그 영광에 가니까 순교지 두 교회가 있어요. 염산교회와 야월교회가 있습니다. 이 야월교회는 65명 전체 교인이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일가족 한꺼번에 아니라 3개월 동안 아이들을 죽이고 그 교인들을 찾아 죽이는데 교인들이 도망갈 수도 도망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죽음을 향해서 업혀가면서도 막 우니까 업고 가는 언니가 그랬다는 거죠. 울지 말아라. 우리는 천국을 가고 있다. 울지 마라. 그 네 딸을 다 잃은 어머니가 그래도 천국에 갔는데 그 말씀을 하셨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염산교회도 77명의 교인들이. 우리가 이제 그 밑으로 증도에 갑니다. 증도는 지금도 우리나라 그 땅 중에 금연지역으로 그 땅 전체가 금연지역이 되어 있는 땅은 아마 증도밖에 없을 겁니다. 90% 이상의 주민의 90% 이상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문준경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1950년도에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시는데 그분이 그 지역에서 출생을 했고 60세가 되기 전에 18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신안 일대의 섬들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그 신안 일대의 섬들에 교회를, 백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도한 사람들 중에 순교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분이 전도해서 가르친 제자들 중에 1500명이 목사, 장로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분이 예수 믿은 나이가 한 40세 됐습니다. 그렇게 일찍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분의 제자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를 지내신 김중건 목사님이 그분의 제자입니다. 또 성결계 이만신 목사님 대부흥사죠. 그분도 그분의 제자입니다. 지금 살아계신데 정태기 박사님, 저 한신대 교수하신 분인데 이거는 치유사역을 하시는데 그분도 거기 제자예요. 또 저 안산에 가면 고훈 목사님이라고 크게 목회하시는데 그분도 본중경 목사, 전도사님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연약한 여인이지만 그분은 과부입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고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보람도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대한민국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 밑에 여수에까지 갔어요. 그 여수에 가면 여수 애양원이 있습니다. 그 애양원에서 유명하신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키가 한 150cm밖에 안 돼요. 작지만 거인입니다. 뭐 설교를 하면 목소리가 크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분 별명이 삼경 목사님입니다. 3번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정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사형 날짜를 받아놨는데 며칠 있으면 사형을 당하는데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이 돼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애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악수를 하고 품어주고 신방을 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애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사랑의 자에 양육할 양자 동산어자를 써가지고 그분들이 애양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내가 문둥병이 걸린 것이 감사하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게 된 것이 감사하다 할 만큼 그 애양원에서 그렇게 사랑,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뜨십시오. 이상하게 뜨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세요. 그 애양원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애양원이라는 이름을 문둥병자들이 이름을 줬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때는 고름이 흐르는 그 발을 붙잡고 그 발에 고름을 입으로 막 뽑아 그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1948년도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아들 큰아들이 23살에 이제 사범학교를 졸업하면서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하는 때에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 동신군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공산 사상을 가진 학생에게 총에 맞아서 숨졌어요. 근데 그 총을 쏜 사람은 안재선이라고, 이 사람은 아버지가 남로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9명을 죽였어요. 9명. 그러니 이 아들 둘이 그 난리에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힘든 지경입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무엇을 걱정했는가 하면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 이제 진압군들에 의해서 1000명 되는 그 공산당원들이 지금 잡혀가지고 막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전부 죽임을 당하는데 내 아들 둘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이 분명한데, 할렐루야. 내 아들을 죽인 저 아들은 이제 지금 저렇게 죽으면 반드시 지옥인데, 내 아들들은 이미 죽어서 천국 갔는데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라. 양자로 삼으면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탄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군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수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면 공산당이나 나 예수 믿는 나나 다를 게 뭡니까? 나는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네가 우리 사람들 죽였다고 또 돌로 쳐서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저 서울에 사경회 하는 곳까지 데리고 다닙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대문 교회에서 이 사경회를 하고 사진을 찍는데 목사님 옆에 그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학생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요. 사랑의 원자판이라고 표현을. 근데 마침 그 막내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는데 딱 오셔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막내 아들은 나이가 이제 한 70세가 된 것 같아요. 1950년 아버지가 순교당하는 날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못 봤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하고. 근데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그렇게 살아났지만 방황하고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내 아들이 또 찾아가서 병에 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끝까지 감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픔이,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희생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는 역사. 순천에 가면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이 광주, 순천, 여수, 이 남쪽의 전라도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 순천에 매산학교가 있는데 그 매산학교 일대가 그 선교사님들의 본부였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봤어요. 이 땅에 와서 아이들이 병들어 죽고 2대, 3대, 4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선교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랑의 흔적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혜가 있고 이렇게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차원에서 누추한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답게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 안재선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친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죄의 담을 허물어야 돼요. 자, 이제 로마서 8장 앞부분으로 올라가 보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영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세력을 육신이라고 말해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는 피곤하니까 기도 안 할랍니다. 이게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난 예배 한 번만 하고요. 나머지 시간에 안 할랍니다. 육신의 소리에 넘어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 안 합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같이 시간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헌신할 때 각 나라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살리고 있죠. 우리가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안 할랍니다. 이게 육신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봅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길로 가는 것은 죽는 길로 가요. 아이고,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내 맘대로 살자.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자, 7절을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만 망하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을 존경하는데 그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주님을 그도 믿고 그를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심판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망하게 되었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회개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재판의 자리에 따라갔다가 어떤 조그만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를 믿는 한 당이지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두려워서.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육신에 속한 삶을 살던 사람이 게으르게 살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살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좀 아는 것 같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사는 것 같고 그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문중경 전도사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초대교회, 우리 조선당의 초대교회의 그 어린아이들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냥 이렇게 시들시들하게 시시하게 지루하게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아멘 전 세계에 선교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